사도행전 2장은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성령에 대한 호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지칭할 때에 어떤 때는 성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령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맞는 것인가? 성령님이 맞는 것인가?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원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성령도 원어로 되어 있는 원문으로 보면 성령, 거룩한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님자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도 성령님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성령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성경에는 삼위의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에 성령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성령을 힘과 능력을 의미하는 현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부르듯이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성경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나 성령님이나 어떤 표현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이에 보통 성경의 원문에 충실하여 성경 본문을 그대로 사용할 때는 성령으로 표현하고 신앙 고백적인 표현으로 사용할 때는 성령님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저는 성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떠올립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고 이곳에 성령이 임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보이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이때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다른 언어들이 바로 방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생각할 때에 바람, 불, 방언, 기적, 능력 이런 단어들을 연상합니다. 물론 이것도 성령이 임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성령에 대해서 알려주는 중요한 사건이자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런 현상과 능력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이 하시는 더 중요한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고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는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해 놓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이후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에는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베드로가 미리 준비해서 선포한 설교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즉석적으로 하게 된 설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는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기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그 단어가 성령의 감동으로 권위 있게 선포하는 행위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일들을 적어놓은 구약의 요엘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자기가 선포하는 복음이 성령이 임하여서 일어난 것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선포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선포한 설교의 내용,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요약하자면 4가지로 간추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사렛 예수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직접 증언하는 분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미리 계획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세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심으로 부활하게 하셨고 우리가 다 그 일의 증인이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늘로 승천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이 4가지가 베드로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서 시작됩니다. 37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내용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서 마음속 깊은 곳이 찔리고 관통하는 것처럼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기분이 불편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 질문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자기의 죄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늘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교회에도 나가고 신앙적으로 살았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다가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날 대신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외면하고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내 의와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붙들고 살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여성들,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무리들,
약 12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 이 120명이 각각 다른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자 이것을 듣고 신기해서 엄청난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파들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모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로마, 각기각처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믿겠다고 개종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도 알고 제사도 알고 절기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설교를 듣고 성령이 역사하자 그들의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이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고 나의 변화, 우리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너무 한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할 때 그 현상, 그 역사만 생각합니다.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강해지고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고 특별한 체험이 일어나고 기적적인 능력, 기적적인 은사가 나타나야 한다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사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이전에 잘못된 삶을 버리게 하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고 말과 행동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는 원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찔림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은혜는 받고 싶지만 변화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위로는 받고 싶지만 질책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37절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는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찔림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병든 부위를 치료하려면 상처가 드러나야 하듯이 영혼을 살리려면 죄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 그것을 불편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을 들어도 그저 그렇게 익숙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좋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지나갑니다.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이 말씀은 저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결단해야 합니다.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복음 설교를 듣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모두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물음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3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물음에 베드로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방법을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방법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회개는 단순하게 내가 한 일을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방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전에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주장을 붙들고 살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나의 옛사람이 다 죽고 죄를 씻고 물에서 나옴으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을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이에 세례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에 세례를 받는 것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던 옛사람에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죄 사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게 하고 죄 사함을 받은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넣어 먹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성령은 죄가 있는 곳에는 임하시지 않습니다. 거룩한 곳에 임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려면 내 안에 오물처럼 묻어있는 죄를 없애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오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임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외에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어떤 대가도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며 또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대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의 선물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40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러 말로 확증하여 말한다는 것은 예수가 왜 하나님의 일이고 왜 메시아이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양한 증거와 논거를 가지고 확신하며 말한다는 뜻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권면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은 패역한 이 세상에서 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말고 이 패역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살라는 뜻입니다. 41절에 보면 베드로의 이 복음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41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120명과 원근 각처에서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과 개종한 이방인들입니다. 모두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된 사람이 3,00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3,000명은 신앙의 형식, 신앙의 열심은 있었지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비로소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며 내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세례를 받은 3,000명이 이전에 가졌던 신앙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진정한 신앙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나를 비추고 나를 돌아보며 마음의 찔림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바꾸어야 합니다. 회개는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나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바꾸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나의 말이 달라지고 나의 행동이 달라지고 나의 선택이 달라지고 나의 관계가 달라지고 돈을 쓰는 방식이 달라지고 시간을 쓰는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패역한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이 아무리 강해도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흐름에 따라 살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따라 살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패역한 세상이 드러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